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요즘 그 한국에 있는 음식점, 그 식당 간판을 보면 고향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간 간판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뭐 그냥 고향식당 뭐 이런 이름은 좀 구식이고 재미없는 이름이고요. 아주 좀 세련된 이름들이 있어요. 고향의 노래. 식당이라는 말 없습니다. 음식점이라는 말도 없고요. 그냥 고향의 노래, 고향 생각, 고향의 봄. 마치 무슨 이 노래 제목 같은 그런 이름인데 참 그래도 굉장히 좀 세련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좀 더 다정한 느낌이 드는 그런 이름들도 많이 있어요. 옛날에는 이런 이름을 왜 생각하지 못했나 싶을 정도로 뭐 고향 이야기, 고향 친구, 고향 소식. 아마 고향 생각하면서 친구들과 함께 그 식당에 와서 음식을 먹고 가라고 그런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지만 참 재미도 있고 또 다정한 느낌이 드는 그런 이름들입니다. 이 고향이라는 말은 어느 누구에게나 다정한 느낌을 주고요. 좀 푸근하게 평안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저는 이미 고향 시골집을 떠난 지가 벌써 50년도 훨씬 넘었습니다만 가끔 고향 생각이 날 때는 좀 마음이 평안해지고 좀 이 마음속에 어떤 푸근한 감정이 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언젠가 여러분들은 고향에 가서 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수년 전에 고향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부모님 묘소를 찾아보려고 서울에 계신 우리 누님 부부와 함께 고향에 잠시 들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 어려서 다니던 교회가 새로운 건물로 깔끔하게 단장이 되어 있었고요. 마을 길과 길 주변의 집들은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고향에 다녀온 후로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좀 변했습니다. 마음속에 그려보던 그런 고향이 아니었고 또 언젠가 고향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 물론 많이 그런 생각 한 적 많지 않지만 이제 고향에 돌아가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은 이제 전혀 들질 않습니다. 차라리 마음속으로 그려보던 고향의 모습이 훨씬 낫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어느 지역, 어느 문화권을 막론하고 동일한 것 같아요. 1년 중에 절반 이상을 얼음덩어리 속에서 살고 있는 그 에스키모인들은 자기가 살던 고향이 기후가 제일 좋다고 생각한대요. 그런데 아프리카 열대지방에서 온 사람들도 그 덥고 풍토병도 많고 모기와 해충, 벌레들이 많은 그 지역, 그 고향 생각을 하면 그곳 돌아가고 싶어서 그곳이 살기 좋은 고향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한답니다. 하물며 사계절이 뚜렷하고 산천이 수려하고 아름다운 우리 한국에서 온 우리들 마음속에 고국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저희 고향을 생각하면 봄철이 되면 이 들판에 보리가 자라기 시작하고 이제 산 언덕에 이렇게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그러면 그때가 되면
종달새들이 막 우지 짓고 이제 보리밭에 또 요만한 작은 그 소나무 밑에 이 종달새 둥지를 들고 거기다 알을 낳거든요. 그러면 마을에서 동무들과 함께 그냥 그 새 알을 주스러 다녔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짓궂은 일인데 그때는 그걸 몰랐어요. 그리고 봄날의 아름다운 풍경, 복숭아꽃, 살구꽃이 피고 또 그런가 하면은 또 이 사과꽃이 하얗게 펴서 바람에 달리는 눈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은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직도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마음속에 남아있는 고향의 모습은 언제나 푸근하고 평안한 마음을 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떠나온 고향보다 더 나은 본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은 본향에 돌아갈 것을 기대하며 믿음을 지켰고 그 믿음으로 승리했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장입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영웅들의 삶에 대해서 오늘 본문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다. 조금은 좀 안타까운 듯한 느낌이 드는데 이 NIV 영어 성경을 번역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죽을 때에도 믿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지만 그것들을 멀리서 바라보며 환영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증거하였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믿음의 영웅들은 죽을 때까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똑같이 죽습니다. 사람은 모두 다 죽어요. 사람이 죽는 것은 진리이고 인간에게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언젠가 우리에게 닥칠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천년만년 이 세상에서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언젠가 죽음이 나에게도 반드시 다가온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그 죽음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돼요. 언젠가 이 교민 중에 암에 걸려 죽음을 앞에 둔 사람을 찾아가 좀 위로하고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참 이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또 잘못하면 굉장히 잔인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참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렇다고 그 이야기를 빼놓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자기는 이제 죽을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것 같다고 말을 합니다. 내심 마음으로 반가웠어요. 아, 다행이다. 그래도 그 몇 번 나왔던 분이니까 참 그동안에 예수님 믿고 죽을 준비가 됐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좀 다소 실망했습니다. 그 사람이 준비했다는 것은 죽으면 이불 수의를 다 세탁해서 깨끗하게 준비해 놓았고요. 또 장례식을 위해서 보험도 들었고 묘지도 다 이미 다 사놓았고 자기 자녀들에게 유서까지 다 써놓았다는 겁니다. 그분은 장례식을 준비해 놓고 죽을 준비가 다 됐다고 말했던 거예요. 물론 그런 준비도 전혀 없이 죽는 사람, 대책 없이 죽는 사람 보면 참 안타깝지만 그런 준비라도 할 수 있었던 것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장례식 준비가 죽음에 대한 준비는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을 예약해 놓지 않으면 죽음이 닥쳤을 때 우리는 당황할 수밖에 없고 굉장히 그 죽음이 두렵게 닥치게 됩니다.
우리가 갈 곳이 있어야지 돼요. 저는 이 미국에 살면서 차를 타고 장거리 여행을 참 여러 번 했습니다. 지금은 미리 호텔을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고 여행을 떠납니다만 불과 한 20여 년 전만 해도요. 지금처럼 컴퓨터나 핸드폰으로 호텔을 알아보고 그것을 찾아서 예약하던 그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속도로 휴게소나 주유소에 가면 호텔을 안내하는 책자들이 이만큼씩 쌓여 있는데 그 책자를 보고 전화를 걸어 예약을 하는 겁니다. 이 프리웨이를 여행하다 보면 그런 휴게소에 그 도로 주변에 있는 아주 먼 데까지 이렇게 그 도시 이름이 나와 있고 그리고는 그 호텔과 그 가격 이런 전화번호 이런 게 다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호텔을 미리 예약하고 운전할 때는 가는 길이 편합니다. 목적지까지만 그날 가면 되지 좀 늦어도 괜찮고 목적지까지만 가면 되고 중간에 편안한 마음으로 여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언젠가 한 번은 가는 데까지 가서 하여튼 그 주변에 이 호텔이 있는지 알아보고 찾아 들어가자. 그렇게 하고는 여행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날은 운전하는 하루 종일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늘 불안해요. 더군다나 저녁 때가 되어서 날이 어둑어둑해지면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우리가 죽을 때에도 그와 같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갈 곳을 정하지 않은 채 맞이하는 죽음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염려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란 우리가 몇 주 동안 살펴보았던 분들입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와 같은 믿음의 조상들을 일컫는 말이에요. 이분들이 모두 믿음으로 살았지만 죽었어요. 또 이분들이 약속을 받지 못했다고 했는데 이런 표현은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번역입니다. 약속을 받지 못해. 약속 자체가 없었다는 말과 같이 들리는데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 영어 성경이 더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본문의 참뜻은 그분들도 약속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그 실체가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약속한 실체를 받지 못했다. 그런 말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받았던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구원에 대한 약속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아벨이나 또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런 분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훨씬 전에 죽었어요. 최소한 1500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15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 그런데 자기들이 보지 못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먼 훗날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보았어요. 멀리서 바라보고 또한 후일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이 성취된 후에 태어나 약속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참 복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주님의 약속도 재림에 대한 약속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약속은 받았지만 그 약속의 실체는 우리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그 약속의 성취를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믿음의 선진들처럼 죽을 때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 믿음이 실체가 되어 나타나는 그날을 바라보며 멀리서 환영할 수 있는 믿음을 저 여러분 모두 함께 갖기를 원합니다. 계속되는 본문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승리한 믿음의 용사들은 이 땅이 자기의 고향이, 자기의 본향이 아니라고 믿었다고 그랬어요.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말은 이 땅에 영원히 살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나는 이 땅의 외국인과 나그네야. 그 말은 여기서 영원히 살지 않고 돌아갈 고향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자기네들은 본향에 갈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그 말씀 속에 들어 있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자기는 외국인이요 나그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은 내가 돌아가 영원히 살 나의 본향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랬어요. 만약 떠나온 고향,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고향을 생각했더라면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었을 거라는 그런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고향 땅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났고요. 그리고 부친과 형제들과 함께 하란 땅에까지 이주해서 거기서 터를 잡고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에까지 들어와서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되는데, 이 갈대아 우르는 아브라함의 출생지였고 하란은 아브라함의 제2의 고향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이제 대입해 보면, 만약에 아브라함이 돌아갈 고향을 갈대아 우르나 하란으로 생각했더라면 그의 평생에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사실 고대 사회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사는 생활의 어려움은 오늘날의 이민 생활이 주는 어려움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이 참 어려운 삶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미국 땅에 와서 시민권도 받고 미국 사람들처럼 살고 있는데 굉장히 대우 잘 받고 있는 거예요. 미국인들이 환영해 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 고대 사회에서는 참 한 번 그 사람들과 그냥 주민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대를 물려서 이 사람들은 들어온 사람이라는 그런 대접을 받아가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고대 시대의 나그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그곳을, 그러니까 이 갈대아 우르나 하란을 고향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돌아갈 본향이 어디입니까? 오늘 16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분들은 떠나온 고향보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향, 글쎄 본향이라고 했던 것은 본래 떠나온 지역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떠나온 본향이 있고 언젠가 그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영원한 소망입니다. 그분들이 영원히 소망하며 살아왔던 본향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들입니다. 저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은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이 세상에 살다가 결국 돌아갈 본향이 하나님의 품입니다. 하나님의 품, 우리 아버지의 품, 그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에녹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 계획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싫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간섭받는 것이 싫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이와 같이 거역한 죄악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모두 용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가 떠났던 본향, 우리 아버지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 우리가 그 본향을 사모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신 겁니다.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을 떠난 후에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됩니까? 본향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선택한 멸망의 길로 갈 것인가?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16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돌아갈 한 성을 예비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돌아갈 본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죄악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을 하나님은 자기 자녀로 받아주십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나는 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돌아오는 자식을 맞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서 살 집을 예비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영원한 거처를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 나라에 오르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주님이 예비하시는 영원한 집은 내 아버지 나라에는 나의 본향입니다. 믿으시고 확신하시고 믿음의 선진들처럼 이 세상을 외국인 같이 또 나그네 같이 살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나의 본향을 사모하며 바라보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믿음의 선진들이 살았던 그 삶의 그 믿음의 자세를 우리도 본받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들은 이 세상에 살 때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걸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와 같이 또 외국인과 같이 그렇게 살았다고 했는데 언젠가 돌아갈 본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저희들도 확실하게 아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언젠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갈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변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들 때문에 우리 마음이 흔들리거나 상처받지 않고 굳게 서도록 우리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또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해 주신 우리들을 구원하신 그 구원을 확실하게 믿고 나아가 아버지 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날을 바라보는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